하나님의 창조는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무엇을 지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셔서 살게 하여 주셨고, 인종이 불어나면서 지구 사방으로 흩어지고 살게 되었지만 지구 밖에 또 다른 세계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정을 나누고 하루 종일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할 인간이 요즘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컴퓨터 자판기와 함께 삽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시덕거리며 또 때로는 짜증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정상일까? 컴퓨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일손이 없습니다. 일할 것이 없습니다. 왜?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신박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살기는 좋아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이 돈 벌어서 살아가기는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기계나 정보를 소유해야지 정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휴대폰 전화가 없으면 큰일 난 줄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장실까지 가지고 가서 휴대폰을 보다가 그만 거기에 빠뜨려가지고 발을 동동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밤새 컴퓨터 인터넷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욕탕까지도 셀러폰을 가지고 갑니다. 잠잘 때도 손에다 쥐고 잠을 자야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안심하다고 합니다. 제 집에도 보면은 전화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밤 10시, 11시, 12시가 돼도 꼭꼭 그래요. 누군가가 잠자지 않고 무엇을 보내요? 카톡을 보내기 때문에 저는 받으면서 그랬어요. 날이 잠도 없습니까? 저는 요즘에는 아날로그 갖고 다니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또 아내는 자다가 일어나서 또 쳐다봐요. 누가 왔나? 꼭꼭. 그냥 잡시다. 제조사들은 앞다투어서 6개월이 멀다 하고 신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심리를 어때요? 자극하고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중에 한국의 IT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4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혹독한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시고 그 후손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길고 긴 세월을 고통하며 살고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어 평화의 세계를, 자유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약속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복을 주실 것이나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의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추호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시리즈로 칼럼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용납도 용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인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구원받은 죄인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거나 외면하는 것은 자멸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크신 하나님을 왜 떠납니까? 성공하고 잘나고 잘 먹고 행복하게 되었을 때 교만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리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멀리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1950년대 미국의 경우는 주말이면 모든 기업과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지면 가족들이 정장을 하고 교회로 나가 가족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었고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일은 문 닫고 쉬는 날이지만 놀러가는 날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11 테러로 무너진 건물 옆에 회교 사원을 지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특정 종교의 절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편들어가면서까지 크리스마스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결국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성탄절날 무엇을 못 봐요? 추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마다 메리 크리스라는 말이 한 2년 동안 없다가 매상이 뚝 떨어지니까 지난해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다시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손을 떼고 중국의 추격을 당하고 아랍 국가들과 테러 집단의 공격으로 지금 미국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뜻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보수파 사람들은 사태가 걱정스러워서 염려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지금 몇백만 명 미국 주류 사회가 서명운동을 하고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한번 볼까요? 국민소득 3만 불이 되었을 때 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떻게 변해 갈까요? 주 4일 근무제가 될 것이고 주일에는 교회 아닌 외로 나갈 것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 문화가 도시와 농촌을 휩쓸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점진적으로 노인만 모이는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만에 하나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일제 쇠사슬에서 구원해냈고 6.25 전쟁의 참담한 폐허에서 살려냈고 한국교회를 세계 으뜸가는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너희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냐 교만과 방중에 빠져 버린다면 나는 너희를 버리겠노라. 책망을 받는다면 애굽의 포로가 될 것이고 광야의 유랑 민족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는 본문을 주목해 봅니다. 그때 29절에 보니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꼭꼭 숨어있는 은둔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찾으면 만나게 해주시고 외치며 부르면 대답해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와서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 올 때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 꿈을 가졌던 것, 용기를 가졌던 것, 목표를 갖고 돌아왔던 그러한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처음 왔을 때, 출발할 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분주한 이민 생활을 하면서 허덕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오늘의 내 자신은 아는지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방향과 목적지는 어디인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생각하고 설정한 목표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돈 벌고 권력을 잡으려는 그 계획을 정말 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남미를 찾아간 이민자들의 목표는 금을 캐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미 하면 대표적인 나라를 든다면 어디를 들 수 있겠습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어디입니까? 파라과이라는 것을 남미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이민 가신 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나는 금을 캐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이민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짓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생각대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여기저기 술집이 생기고 도박장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까? 술과 도박과 음란이 우죽순처럼 도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남미는 후진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대륙으로 이민 오신 분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지으면서 점진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신앙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미국은 점차 강성해서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이 되었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들의 수고로 기도로 맺은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은혜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의 나라 미국에 와서 교회를 짓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후손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고 흥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미국도 언젠가는 문을 닫고야 말 것입니다. 전 세계사가 그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나라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왕성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다 나라가 문을 닫고 패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로부터 그 전후 세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왕성한 나라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니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패망해버리고 나라 이름조차 없어져 버리는 놀라운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의 주로 섬기는 백성들만이 왕성한 나라로 왕성한 백성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계를 주름잡던 구소련이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대신 공산주의를 신격화하고 절대화했기 때문에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구술에는 간판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을 자처하던 일본은 800만 개의 귀신을 섬기고 신사참배를 국가 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국에게 밀려 3등 국가로 전락하고 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땅덩어리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 IT 최강국이 되었는가 하면은 한국 자동차가 세계를 지금 누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피 흘린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은혜로 축복 속에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평생 공부해도 편지 하나 못 쓰는 한문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한글이라는 것은 손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국은 아직도 학교가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몇 년 앞서 들어왔습니까? 100년 앞서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주교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곳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교회를 변하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흥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7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큰 제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내 후손이 강건하며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큰 신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듣고 응답하시는 신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늘 가까이에서 돕고 지키시는 신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망한 나라, 망한 기업, 망한 가정, 망한 개인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하고 외면하고 등 돌린 나라가 기업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이런 모든 것이 융성하고 번영하고 성공한 세례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축복을 받을 거니와 바로 섬기지 못할 때 시작은 좋으나 끝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끝이 좋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한잔을 팔더라도 뒷끝이 깨끗합니다. 매실주. 믿음의 사람이 뒷끝이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이 노인이 돼서 살면 살수록 더 좋은 쪽으로 변해가야 되지. 젊을 때는 멋있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말년이 복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인데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목사답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군인으로 말하면 장군인데 장군이 장군답게 정말 죽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도 관뚜껑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의 모습만 서로 기억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참여하신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면 살수록 더 좋아지는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톨스토이가 남긴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을 보면은
내가 성공하고 소유가 넉넉하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11절, 그 다음에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12절에 다음 14절에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찾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아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